성탄절 이브입니다. 저에게는 성탄절에 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성탄절 이브가 되면 선극이나 찬양 등 발표를 하잖아요. 많이 연습도 하고 즐겁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하얗게 눈이 덮인 집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새벽송을 돌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송 해봤다. 저도 한 20년 전 마지막으로 새벽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1, 2시쯤 되면 새벽송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성도님들 안 주무시고 기다렸다가 춥다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도 마시게 해주시고 과자도 내어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 선물이 기억납니다. 성탄절 이브 중고등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나누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포장해서 가가지고 오늘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뜯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연상되는 단어를 하나씩 써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전나무, 칠면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캐럴, 산타크로스, 카드 이렇게 성탄절을 연상하는 카드가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적어낸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핵심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를 그 잔치가 흥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무슨 이유로 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사랑해서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시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으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물로 주죠. 주로 환영받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내가 꼭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져 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의 선물이겠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취업을 선물로 준다면 환영하겠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좋아하죠.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게임기를 사다 준다거나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환영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물을 별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주셨는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할 선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할 인생을 살지 말라고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치고 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성공하기 위해 수고하고 힘씁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치려고 노력하지요. 시험 망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나요? 그렇죠. 망하지 않고 성공해 보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에 평생을 걸고 투자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망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망해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 뻔하였기에 그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거짓 선물에 현혹되어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성탄 이브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물 교환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하는데 포장이 참 예뻤어요. 예뻐가지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의 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선물도 어떤 게 더 좋을까 막 고르고 했습니다. 흔들어 보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를 보고 좋은 선물을 고르는데 정말 포장지가 정말 예뻤어요. 예뻐서 딱 뜯어봤는데 뻥튀기가 나왔어요. 화장지가 나왔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선물이라고 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선물로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선물을 줍니다. 일도 잘 되고요, 바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화려한 주목을 받고 성공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 선물은 영혼의 빈곤함, 만족함이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또 유혹적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요. 이사야 5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포장은 허름했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좋은 옷,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 살다가 죽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려하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학부 때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시험 때 시문 문제에 나왔어요. 3장 16절 17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다 그 말씀만 외우고 요절만 외웠는데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고 할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함했던 무리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께 호된 비판을 당한 종교인들도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의 기득권층이다, 또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훌륭한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포로들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종교 탄압 그리고 헬라 정책을 사용했죠. 이 당시에 성전 중심의 귀족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 왕조에 협력하면서 생존을 도모했죠. 그런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저항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독립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평민들이었죠. 네. 여기서 나온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의 기득권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평민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여느 바리새인과 같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곳을 청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그 표적과 예수님,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관심을 두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표적보다 멸망당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참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견한 사람이죠. 청년인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모두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영생에 관한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답을 주셨지만 그 청년은 오히려 답을 회피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유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얻고도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의 대부분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인지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하도록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생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영생을 전하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어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받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선물이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부모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 칸타타 그리고 아이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선물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선물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선물이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좋은 선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냥 기뻐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들이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에 보답하는 선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셨듯이 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멸망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죄악 그 자체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갈 수 있는, 다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